바로 할 때 얘기해 주세요. 네. 이대로 좀 4명 할 거라고. 20분이라서 이제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제가 기도로 우리 오늘 청년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맑고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나눔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개혁신앙에 대해서 배우려 하니 아직 잘 모르고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풍성하고 은혜로운 교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으로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저의 나약한 육신을 항상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세요. 지금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또 내년을 섬길 총회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고 임하는 모든 이들을 또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또 잠드는 시간까지 함께 예수님 이름 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제 나와서 발표할 텐데 오늘 이제 4명이 있습니다. 네. 오늘 먼저 하시는 분 누구시죠? 네, 아무나. 아, 예지. 네. 그럼 예지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장에 줄일 능력이 안 돼서 4장이나 있긴 한데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거 올린 거 같이 따라서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2장에 가정을 준비했는데 일단 서론 부분을 보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먼저 볼 건데요. 고대 유대인 때는 가정 중심의 교육을 시작했고 바벨론 포로 기간 이후에는 회당 중심 교육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전문 가정 교사 제도가 도입이 됐고 중세 시대 때는 수도원 교육을 하였고 르네상스 이후에 대학이 생기고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전문성을 발전시켰고 근대 시대 때는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교육의 기회 등과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850년대 이후로 공교육 운동이 시작되고 서구 국가에도 이 제도가 정착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교육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적 역할을 가정과 부모에서 전문가들에게로 모두 위임한 꼴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에서의 가정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고 이제 가정과 부모는 단순히 의식주 문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고 개혁신앙은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이 과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개혁신앙과 가정인데 앞에서 중세시대는 수도원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세시대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원래는 가정 중심의 신앙 교육이었는데 중세 기간에 교회 중심의 신앙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이 교회 중심이라는 게 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예배하지 않고 세대별로 떨어져 앉아서 예배해야 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의미가 축소됐는데 그래서 부모는 영적인 제사장과 왕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시키려면 교회나 수도원에 자녀를 보내야만 했고 로마 교회
성직 독신주의를 채택해서 성직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거의 수도원에 가서 수도승이나 사제가 되어야만 했고 여자아이들은 수녀원에 가서 수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중세시대가 이렇게 주장한 것을 개혁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가정이 천대받았는데 이것이 개혁되고 중요한 삶의 영역으로 부상했습니다. 당시엔 성직자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는 것은 충격이 제법 컸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인 종교개혁가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룸으로써 가정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정예배를 했는데 당시에 가정예배를 하지 않는 가정은 장로와 목사들의 신방을 통해 권면을 받았고 그럼에도 가정예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중한 경고와 권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정도로 가정예배를 강조하고 가정예배의 소중함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가정 상황은 중세의 가정 상황과 비슷한데 교회 중심이고 신앙은 교회에서 배우고 교과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성은 친구들한테 배우는 이런 모습을 오늘날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 받는 신앙교육은 일주일에 1시간 동안 이렇게 청년부나 초등부나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이게 아이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데 충분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지식은 대개 진화론적 세계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충실하게 공부할수록 진화론에 입각한 무신론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아이러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래 집단을 통해 배우는 사회성에서는 여기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유행하는 문화와 가치들이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신앙교육의 장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이자 최고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맡기셨기 때문에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일단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줘야 하는데 하지만 어떤 부모들은 그것들까지 학교에서 해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모델이 되지 않는다면 자녀가 아무리 좋은 환경의 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그들이 바르게 자라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고 가정과 학교의 관계를 보면 학교는 가정의 연장선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가정은 각자의 영역과 역할을 침범하지 않으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가정과 기독교 학교의 관계에서는 기독교 학교를 통한 자녀 교육의 성공 여부는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자녀 교육에 부모가 전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가정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회의 관계를 보면 교회는 학교를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학교를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학교는 그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로 적용되도록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일주일에 1시간 교육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은 가정, 교회, 학교 각각의 역할을 알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그냥 나름대로 정리해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네네. 우리 사회 참여 이혜지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 15장의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 부분의 발표를 맡은 이예지입니다. 네, 이, 어, 네, 이 책에선 처음에 역사와 인간의 삶의 현장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는가 의문이 들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이라던가 폭군 정치 같은 부분도 하나님의 그런 주권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개혁신앙으로서 봤을 땐 인간의 삶에선 그 어떤 영역이나 순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며 전지전능하시다. 또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가 있음을 믿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사적인 영역에서만 제한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 주제에선 개혁신앙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살펴보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 사회의 영역 주권입니다. 개혁신앙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모든 사람의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 명령으로 주셨던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삶에 대표적으로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19세기의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성도들인데 그 예로 정치인이었던 흐른판 프린스텔러, 그리고 영역 주권을 말했던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제네바 교리문답 제1문으로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했던 칼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역 주권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영역 주권이란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들의 삶의 개별 영역에 독자적인 주권을 위임한다는 걸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정부나 가정, 경제, 교회, 예술, 교육 등 각 영역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유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거나 침범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 보면은 학교 교사가 가정에서 교육적 권한을 침해할 수 없고, 국가가 부모의 자녀 교육과 양육권을 뺏을 수 없다 등을 말하면서 이제 각 영역대로 그 하는 일들을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 주권에서 조금 발전되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법사상 철학이라는 또 개념인데요. 이거는 우주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와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구조와 질서는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동식물이나 물건, 인간 사회 등의 각각의 고유한 목적과 그 기능대로 하나님이 다스림 아래 그것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반하는 악한 지배와 침해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가장 강한 존재로서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 하며, 국민은 국가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정신 차리고 경고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에 속한 백성이자 이 세상의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사는 이중 시민권자라는 두 왕국의 이론이 있고요. 또 우리는 신민이자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특히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 등을 다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밑으로 계속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인과 정치 부분입니다. 먼저 소주제로 정교 분리에 대한 오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정교 분리라는 거는 국가랑 종교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러한 개념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 입장으로 각각 오해가 하나씩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교회 입장에서는 국가가 하는 정치에는 관심을 가져서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는 보수 교회나 성도가 정부를 두둔하거나 침묵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 입장에서는 교회나 성도의 요구를 모두 종교적인 것 또는 그 종교의 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해 무시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나 성도가 주장하는 것이 합당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교 분리의 역사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게 정교 일치와 정교 분리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 주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정교 일치를 주장했었는데요. 이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에게 이제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정교 일치의 사회였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로마 제국의 지배 시기를 받으면서 정교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세가 시작됐을 때는 다시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회로 등극되면서 정교 일치가 이루어졌고, 중세 말기가 돼서는 새로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등장하면서 다시 정교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 정교 분리의 모습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국가와 교회가 서로 관여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이 생각이 가장 잘 정리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의 국가공직자 부분인데요. 이거는 책의 페이지 293쪽에서 4쪽에 1항부터 3항까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개혁 신앙인의 사회 참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의 제4항은 그리스도인의 정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면 성도들은 공직자를 위해 기도하고 존경하고 세금과 기타 의무를 다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속 국가가 역시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교회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영역으로 넓힌 것입니다. 이 챕터를 마치면서 요약을 하면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요새 한국교회는 개인 영성과 영혼 구원만을 생각하는 복음주의의 일색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개혁신앙적인 정치가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주제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추가로 설명 조금만 하고, 그 앞에 작은 예지가 발표했던 가정 부분은 가정의 모든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라 특히 신앙 교육과 관련해서 가정의 역할이 그동안 어떻게 변천해 왔나, 그리고 앞으로 가정이 그 신앙 교육 역할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 가정이라는 부분을 발표한 거고, 큰 예지는 키가 크거나 나이가 많은 예지는 네, 미안합니다. 뭐였지? 네.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인데, 정교 분리라는 말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부와 교회의 분리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라는 거는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정치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종교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정부라는 기관과 교회라는 기관의 분리 혹은 일치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일들이 하나로 합쳐진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 방식으로 이루어진 때도 있었고 정부와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교회는 교회 역할만 하고 정부는 정부 역할만 할 때도 있었는데 이 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다스려져 왔다를 지금 그 교수님 이 목사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눔을 할 때 좀 쉽지는 않은데 이제 작은 예지가 했던 부분은 이제 우리 가정 내가 그동안 살았던 가정에서 난 신앙교육 어떻게 받았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정을 세운다면 신앙교육 가정에서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지 이런 주제로 좀 나누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정교 분리 요 부분은 이제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참여, 정치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특히 지금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지는 게 좋을까도 한번 얘기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예배를 드리라고는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지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예배를 오픈해라 말라라는 사실 정부가 가진 권한이 아닌데 지금 약간의 그 월권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는 정부에 순종하는 입장에서 지금 다 따라가고 있죠.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은 일부 교회들이 좀 이제 빡센 교회들이 있죠. 네. 이렇게 좋아요. 빡센 교회 좋아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좀 고민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역할과 교회 역할이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오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네, 일단 멀티미디어 세대 통합을 한번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 나오겠습니다. 저는 7장 멀티미디어인데요. 좀 쉬우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카톡방에 파일 하나 올려드렸는데 정리한 거 한번 같이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멀티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개혁신앙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을지가 조금 궁금을 했고요. 제가 책을 읽기 전에 생각을 했던 장단점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 멀티미디어를 학습에 활용을 했을 때 좀 쉽고 빠르게 지식을 전달을 해서 흥미를 더 쉽게 유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 이게 만약에 일상의 문화나 필수품이 되어버리는 순간 엄청난 중독성을 보인다던가 아니면 현실과의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또 특히 좀 특수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멀티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요즘은 꼭 이런 예가 아니더라도 좀 단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읽었습니다. 오늘날 멀티미디어의 영향력은 아주 폭발적이고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우상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도 가정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번에 문화가 있기나 한가에서는 예전과는 달라진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때까지만 해도 어릴 때 딱지치기, 공기놀이, 공차기 등등 이런 어린이들만이 누리던 놀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놀이들이 됐습니다. 대신 요즘은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됩니다. 어린이가 아니라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물론 어린이들도 지식을 배워야 하지만 여기에만 전념을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될 수 있다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력 문화 멀티미디어에서는 가정에서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멀티미디어의 영향이 적었던 시절에는 가족들이 집에 다 모여있을 때 이제 둘러앉아서 얘기를 나눈다거나 떠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거기만 집중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나 휴대폰에 집중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멀티미디어는 이미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일상의 문화가 됐고 또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멀티미디어의 특징은 무엇인가? 가장 큰 특징은 상호소통이 아닌 일방통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까지도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비도덕적인 것들도 많고 심지어는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그 멀티미디어의 장점이 좀 장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TV에서 봤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또 심리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미국의 과학 잡지에서는 TV 중독이 심리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TV를 끄면 긴장 상태로 바뀌고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모습을 보였대요. 그래서 TV를 끄면 편안함이 사라질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TV를 끄지 못하는 사태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거는 책 있으신 분들은 177쪽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멀티미디어 중독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책에 보면 저자분이 실제로 경험을 하셨던 자녀들의 미디어 중독에 대한 사례가 나오는데 간략하게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만 하자면 아이들이 멀티미디어에 중독된 현상을 보여서 금지를 시켰더니 처음에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서 힘들어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책을 찾아 읽기도 하고 보드게임이나 레고놀이 같은 다른 놀이를 찾아서 한다거나 부모님이 식사 준비하는 걸 도와드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놀이들을 찾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에 아이들의 공간을 만들어줬더니 자기들의 글을 막 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달리는 댓글이나 칭찬들에 아이들이 신나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멀티미디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삶이 훨씬 풍성해지는 걸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좀 멀티미디어가 주는 악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멀티미디어가 주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회피할 필요도 없지만 아이들이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멀티미디어가 주는 폐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멀티미디어 내용이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서 검증된 게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가 통제하기 힘들거나 자녀들도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다면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멀티미디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멀티미디어에 끌려가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앞에서 좀 저자분 가정의 사례처럼 적절한 대안을 제시를 해주면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자매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린이 문화는 더 안정적이고 풍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가 주도권을 쥐고 개혁해야 할 과제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오늘날의 문화가 멀티미디어에 점령당한 매우 수동적이고 자극적이고 획일적인 문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오는 폐해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멀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책에서는 이제 가정이 나서서 어린이 문화를 창조해야 하고 가정에서 이와 같은 개혁에 열심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기 장소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5장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책 있으신 분들은 149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들어가면서 필자는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어른 예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어린 시절 경험으로 어른 예배는 아이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분위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초등학교 졸업 후에 어른 예배에 참석했을 때에는 예배가 지루했다거나 어려웠다는 기억이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지금까지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내하는 분들이 맞거나 아니면 유아부나 영아부실로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영아부실에서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는 게 아니라서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학생, 심지어는 고등학생까지도 어른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 오전 예배는 세대가 단절된 어른들만 참석하는 어른을 위한 소위 어른 예배로 변하고 말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를 살펴보면 주일학교 제도가 발전하기 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장로교회 예배 지침 9장 35조 1항에 보면 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문장을 보시면 초등 예배 및 청소년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었을 경우 당회 지도하에 인도하여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어지는 지침처럼 주일학교 문화가 발전되면서 아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교회 지침 2항에 따르면 영아부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제외한 주일학교의 별도 예배는 허용되지 않으며 중학생 이상은 반드시 일반 공예배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에 대해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리 모델의 문제와 통합 모델의 유익입니다. 여기서 분리 모델이란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말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합 모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분리 모델의 문제점을 4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내용과 문화가 세대별로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소통이 불가능해지며 부모 세대의 신앙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아이들이 공예배 시간을 참아낼 수 없다는 선입관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버릇 없게 굴거나 떠들어서 분위기를 흐리거나 인내하지 못하는 부분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때문에 본질을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현실을 바꾸며 변형시켜야 한다고 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거룩한 예배에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며 어른들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른들이 너그럽게 봐주어야 하고 또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아이들이 설교를 어려워한다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이제 아이들의 공예배 참석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필자는 부모의 언어에 대한 비유를 드는데 사람들이 부모의 언어가 자녀에게 어렵다고 해서 자녀를 가정에서 분리시켜서 유치원에서만 살게는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공예배에 아이들도 참석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딱히 이 비유로 설득이 된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렇다면 통합 모델의 유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신앙은 단순한 지식 전달 이상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설교 이외에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한 예로 온 가족이 함께 주일을 준비하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유익으로는 통합 모델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부모가 직접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이해도에 관해서는 성령님께 맡기고 부모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적절한 믿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아이들은 예배와 설교에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필자가 경험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교회에서는 아예 주일학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매일 3번의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 주중 하루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교리문답을 배우는데 그 과정을 6년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마쳐야 비로소 입교를 할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 또한 그러한 통합 모델의 아름다운 전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밑에 제가 나눔 질문을 몇 가지 적어놨는데, 네, 이거는 조에서 나누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뿌리 내리신 분 있죠? 있는 걸로 아는데 나와주세요. 누구지? 창규야? 네, 여기로 나와주시면 여기로 나와주세요. 네, 여기 쓰셔도 되고 여기서 그러면 네, 이름과 나이, 뿌리 내리기 소감, 이제 조에서 앞으로 기대되는 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정하은이고요. 뿌리 내리기 소감은 제가 사실 뿌리 내리기에는 모르겠는데 일단 네 그런데요. 되게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조에서 기대되는 점은 앞으로 그 조하면서 많은 다양한 신앙적인 그런 고민,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점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윤수아이고 나이는 21살이고 뿌리를 내려서 좋고요. 그리고 저에서 기대되는 점은 그냥 지금처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로 와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뿌리 내린 우리 자매들을 축복해 줍시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오랜만에 오신 분 있나요? 없고요. 다음 오늘 마지막이신 분 있나요? 없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있나요? 네, 없고요. 아, 없죠? 있나요? 나다 싶으면 네, 죄송. 그리고 저 디모델 시간표를 또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1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세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테니까 대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목사님 오늘 혹시 조모임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조모임은 2시 50분까지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또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조별로 나눔하는 시간 갖고 양덕한 차량은 3시 10분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걸 권장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시고 가실 분들은 양덕 가실 분들은 공 목사님께 이제 말씀드리면 됩니다.
다음.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 설교를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 교리문답 설교 처음 하시는데 저는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그 디모데 공지 보셨나요? 아, 뿌듯. 근데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임원들을 위한 가투표를 할 예정이에요. 우리가 디모데로서 함께 이제 권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걸 행사할 수 아니 그러니까 디모데의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또 투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디모데의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꼭 투표를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가투표는 뭐냐? 후보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곧 떠날 사람인지 뭔지 이런 거를 크게 염두해주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후보자를 올리고 싶은 직분별로 총무 부회장 이런 별로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회장은 이렇게 가투표 후보자로 뽑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천을 통해서 회장은 공천을 통해서 뽑고요. 나머지 직분들은 나머지 직책들은 모두 다 이렇게 후보 선정을 통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지금 참규가 지금 회장님이 구글 폼을 올려드릴 거예요. 디모데 톡방에. 그러면 그 구글 폼을 통해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또 디모데 명단을 함께 올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조장님들은 조원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꼭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혹시 이 명단을 보면서 이 사람 잘 모르겠는데요? 하거나 아니면 총무 역할이 뭐죠?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장님들한테 여쭤보시는 시간을 가지면서 언제까지 끝내주시면 되냐면 이 후보자 선출을 디모데 모임이 끝나는 시간 3시 10분까지 투표를 후보 선정을 완료해 주시면 돼요. 근데 혹시나 나는 진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진짜 혹시나 웬만하면 이 시간 안에 다 끝내주시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밤 12시까지 놓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 가면 잘 안 해요. 까먹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모두 참여를 하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보시고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년에 임원을 생각하시면서, 왜냐면 디모데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렇게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 이제 2부 순서로 가면 됩니다. 바위.